저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40장까지 다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2주간에 거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자이고 한국은 우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통역해서 쓰잖아요. 성재님도 그런 표현을 쓰세요. 우리 안에 이런 거 쓰세요. 우리 안에. 나의 안에. 그렇게 안 쓰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우리 안에, 우리 남편 이렇게. 남편이 어떻게 여러 명의 남편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그냥 통용해서 쓰는데, 사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믿어야 되거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처럼 해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를 마치기 전에 지금 살펴보려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프린트머리는 제목만 써드렸는데요. 내용이 길지 않아서 그냥 간단합니다. 첫째는 이집트의 종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종교.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찾는 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들에게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가면 안 된다고. 그 이유는 이집트의 종교는 완전히 극단적인 우상숭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상숭배가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운세를 아침에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는 운세를 보고 점이잖아요. 점 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따라간다든지 이런 것도 흔하게 있어요. 우리 옆에. 이집트의 우상숭배는 초기부터 진행해서 여러 미신과 신화가 뒤섞인 상태로 수백 년간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발전하는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신들이 기존에 있던 신들에 계속 더해지는 겁니다. 심지어 곤충까지 숭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집트의 신화나 그리스 신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태양을 숭배했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크리스마스가요 약 300년, 400년경 요 사이 3세기, 4세기니까 300년에서 한 500년 요 사이에 카톨릭 쪽에서 생긴 건데 그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카톨릭은 성경에 처음부터 있었던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12월에 동짓날이라고 섬겨요. 우리도 옛날에 동짓날 그래서 뭐 먹죠? 팥죽을 먹죠. 왜 팥죽을 먹죠? 팥이 빨간색이라고 이 피를 상징해서 옛날 말로 성경에는 귀신이 없지만 어쨌거나 옛날 말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런 의미로 팥죽을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게 동짓날이에요. 근데 동짓날이 12월 22일에서 26, 7일 요 사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도 동지가. 그런 날인데 또 다른 의미로 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동짓날은 해가 제일 짧아. 그리고 동짓날 다음부터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밝아진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동지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천주교가 그럼 우리도 비슷한 거 하나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든 게 크리스마스거든요. 그게 공식적으로 나온 건 한참 뒤지만 하여간 우리도 그러니까 천주교라는 것도 이제 기독교를 모방한 건데 우리도 이방신들 마냥 우리도 믿는 게 있다. 봐라 우리도 이런 게 있다 라고 해서 믿기 시작한 게 크리스마스의 원조가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이 붙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우상숭배가 그런 것도 있죠. 태양을 숭배하고 그래서 태양신 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또 달을 숭배하고 우리 보름달 딱 뜨면 지선명 감정 이런 거잖아요. 숭배하고 죽음신을 숭배하고 참아가지 마십시오. 저승사자 이런 거. 이 밖에도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게 이집트였어요.
이처럼 이집트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돌아가지면 안 돼. 돌아가면 안 된다.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형상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십자가를 우상 숭배의 형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냥 모양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전기의자에서 돌아가셨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전기의자를 걸어놔야 됩니다.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게 걸려있는 게 기독교의 상징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많았어요. 나무에 걸려 죽은 자, 이런 것들은 다 이런 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나무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십자가 모양이 대표성을 띠게 되어 있어서 십자가를 걸고 있는 것 뿐이지, 이게 어떤 효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가족이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데 가족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되면 첫째에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가족을 더 사랑하면 이거 우상숭배.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죠. 항상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지키라는 거고. 또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일 수도 있어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탐욕은 우상숭배니 이렇게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집트를 얘기하는 세상에 있다가 탈출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출애굽기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8절은 대략 350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디죠? 창세기 끝에서부터 딱 연결돼서 넘어오니까 출애굽기 1장에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우리로 말해서 BC 몇 년이야 뭐 이렇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뭐 사람이 연구한 이건 그러니까 맞을 수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에 있는 것은 무슨 왕 몇 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있어요. 조선시대에 보면 세종왕 몇 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똑같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연대로 파악해서 들어간다는 연대는 나중에 나와갖고 이걸 거꾸로 역으로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이 연대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거의 비슷할 뿐이지. 특히 성경에 있는 연대를 그렇게 맞추면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1장의 정확한 연대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시 그런데 2장은 그리 어렵지 않게 기간을 알 수 있어요. 그 기간. 2장 1절부터 모세의 출생까지 1년이 걸렸고 그렇죠? 또 모세의 출생부터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기까지 40년이 걸렸고 또 미디안 광야의 도피 생활에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올 때까지 또 다시 40년이 걸렸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기까지 1년이 걸렸고 이집트 탈출로부터 속막의 제자까지 1년이 걸린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출애굽기 2장부터 40장까지는 83년이 걸립니다. 83년.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안 살펴봤죠? 세 번째, 출애굽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흔정에서 구록을 한번 볼게요. 갖고 계세요, 성경책? 구록을 보면 칼라 사진 서너 두세 장 넘기면은 이집트 탈출, 바로 열고 출애굽 이렇게 써있는 데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여기가 저한테는 5쪽인데 앞쪽이에요. 5쪽. 5쪽. 이집트 탈출, 출애굽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빨간 선으로 된 게 있고 빨간 선은 거기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전통 추정 경로. 전통. 옛날에는 다 이렇게 믿었다 이런 거예요. 그죠? 또 위에 보면 파란색 있잖아요. 최근 추정 경로. 요새는 이렇게 믿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요새 믿는 걸로 보면 어디로 건너가요? 바다를 건너가지 않고 개울을 건너가는 것처럼 됩니다. 그죠? 옛날에는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즘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것은 홍해가 이렇게 깊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깊지 않은 데서 이집트 인사들이 수장돼서 죽으면 거기저기
어쨌거나 성경에 있는 거대로 하면 아마 빨간색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의 첫 번째 장소는 숲꽃입니다. 숲꽃. 숲꽃 어딘지 보이세요? 숲꽃. 그러니까 아직 이 광야로 놓기 전에 왼쪽에 있는 거예요. 숲꽃.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장솔이 라암셋에서 떠나 숲꽃에 이르렀는데 아이들 외에 걷는 남자가 약 60명이었다. 여기가 숲꽃에 있었고요. 둘째 장소는 에담입니다. 에담은 이게 동그라미로 까맣게 된 에담이 아니고 그 밑으로 보면 건너와서 에담 광야가 있죠. 거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이 숲곳에서 이동해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셋째 장소는 비아히롯, 바알스본 맞은편이었습니다. 비아히롯이네요. 책자가 이건 집에 있는 책이 아니라 없네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비아히롯에는 파라오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홍해에 막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에 건너가기 전에 이거 뭐죠? 뒤에는 홍해 바다고 양쪽엔 산이 있고 계곡에 막혀서 뒤에서 이스라엘군이 쳐들어오면 너네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죠? 그런 장소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파라오를 홍해로 끌어들여서 심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도 그 안에 갇혔다면 아이고 우리 죽었다 이랬을 거야. 그죠?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셔서 쫓아오는 군인을 수장시키셨어요. 넷째 장소는 수루 광야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기는 들어갔어요. 광야로. 마라로 들어가기 직전의 장소였습니다. 마라, 쓴물. 그죠? 백성은 삭막한 광야에서 물을 찾았지만 물은 쓴맛이 나는 물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것이 구원을 상징한다면 이 광야의 여정은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쓴.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귀가 신으로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쓴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쓴맛을 어떻게 해서 달게 해주셨죠? 나무를 하나 딱 던지니까 됐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나무, 이런 나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나무를 쓴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건널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진정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겁니다. 다섯째 장소는 엘림입니다. 빨간색으로 내려오다 보면 삼각형으로 된 거 중간쯤에 엘림이라고 있죠. 엘림이 뭐죠? 뭐가 있었죠? 오아시스. L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하나님하고 관련된 좋은 거예요. L자가 들어가면. 거기에는 우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장소입니다. 촉박한 사막에서 이 나무가 이렇게 모여있는 거죠. 여섯째 장소는 신광야입니다.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막 걸어요. 광야를 막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신광야 갔다 다시 어쪽으로 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가요. 이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이 되던 때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으로 인해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뭘 주시죠? 하늘에서 이제 만나를 주신 거예요. 신광야에서. 일곱째 장로는 르비딤입니다. 장로는. 여기에도 물이 없어서 백성이 다시 불평을 합니다. 그때 뭐를 했죠?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그죠? 그래서 물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마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인간분으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경로는 다시 신의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은 20장부터 23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율법하고 또 레위기는 들어가기 위한 그죠? 레위기는 출애굽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더 세밀하게 주신 거죠. 장소와 여건이 바뀌니까 더 세밀하게 주신 거죠. 네 번째 살펴볼 것은 출애굽한 백성의 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이런 수.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여정에 참석한 이스라엘 백성 수는
아이들 외에 남자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창세기 끝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집안 사람들의 수는 몇 명? 70명이었는데, 70명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에게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백성의 수가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늘어납니다. 우리도 막 힘들고 이렇게 되면 믿음이 단단해지고 바뀌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러한 사실은 출애굽기에 7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26절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자가 60만 3,550명이니까 남녀의 성비를 비슷하게 본다 그러면 여자가 똑같이 60만 명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아이들까지 한다 그러면 약 2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 수는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이런 추측은 야곱의 집안 사람들 70명을 가지고는 당시에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치르고 그 얻은 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만 60만 정도가 필요한 백성을 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죠?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데 70명이 들어가서 그걸 하나님이 빼앗기는 해주실 수 있고 근데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만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 가서 인구수를 불리시는 거죠. 그 고난 가운데. 그래서 이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출애굽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변화된 모습은 출애굽기 1장에서 노예 상태에서 마귀를 상징하는 파라오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40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섬기는 상태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이 노래로 바뀌었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 변화를 잘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다섯째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약속을 구원하셨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장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그들의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에요. 그죠? 조건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면 주겠다, 저거 하면 주겠다 그러면 조건부고 안 하면 안 주겠다는 거고. 그죠? 하지만 여긴 조건이 없어요. 8절. 내가 너와 네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네가 나 그대로 있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영존하는 소유로 주고 지금 영존하는 소유로 아직 못 받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주는 거예요. 이 씨가 예수님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400년이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상속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게 하셨어. 하지만 그 씨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완전 정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 우리가 생각해 하는 것보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하셨는데 난 당장 필요한 것 같은데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디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고 정확하게 우리가 딱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제일 적절한 때 그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낮추시기도 하고 그죠? 누군가를 높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셨고 앞으로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뿐입니다. 여섯째,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 파라오의 마음은 강팍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칼빈주의자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복음도 믿지 못하게 하신다고 주장하는 예가 바로 파라오입니다. 파라오가 구원받았을까요? 파라오가 죽었으면 못 받았죠. 그죠? 죽지 않았으면 모르죠. 그 뒤에 기록이 없으니까. 죽었으면 못 받았죠. 그들은 파라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딱 그거죠. 그죠? 칼빈주의. 하지만 성경은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했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7장 14절. 출애굽기 7장 14절. 여러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자기가 강팍해진 거예요. 여기는 그죠? 해서 해져서 백성이 가는 것을 그가 거부하는 데다. 자기가 딱딱한 거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우리 돌밭에 그죠? 찾길에 돌밭에 찾길에 도로에 씨가 떨어지면 마귀가 채워가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자기가 같은 7장 22절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집트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자기가 스스로 한 거예요.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강팍해졌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파라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4장 21절, 7장 3절, 7장 13절, 9장 12절, 10장 1절, 10장 20절, 10장 27절, 11장 10절, 14장 14절, 14장 4절, 14장 8절 이렇게 있고 하나님께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또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씀도 7장 14절, 7장 22절, 8장 15절, 8장 19절, 8장 32절, 9장 10절, 9장 34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양쪽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씨입니다. 좋은 씨가 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인 거죠.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돌밭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죠?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거죠. 하지만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 단단한 마음을 깨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깨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마음이 단단하거나 돌밭이라도 회개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파라오의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파라오에게 있는 겁니다. 파라오의 마음은 강팍했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회개할 수 있죠. 이게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비참한 죄인의 상태로 죽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닌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와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탓할 생각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생각입니다. 일곱 번째,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을 3개씩 묶을 수 있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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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묶을 수 있는데 세 묶음으로 이루어진 9개의 재앙이 이집트에 임하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최종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 재앙들로 인해서 파라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첫째 그룹 세 재앙은 첫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이고 둘째 재앙은 개구리가 땅에 가득한 것이었고
셋째 재앙은 먼지가 이로 변해서 땅이 가득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누구이신지 알게 되었고, 처음 두 재앙까지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따라했지만 나중에는 하지 못합니다. 아,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둘째 그룹 세 재앙에는 넷째 재앙은 땅에 파리가 가득한 것이고, 다섯째 재앙은 가축이 병에 걸리는 것이고, 여섯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앙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룹 세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렸고, 두 번째 그룹 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다는, 가까이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룹의 세 가지 재앙은 일곱 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떨어져서 가축이 죽게 하는 것이었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지면에 가득해서 곡식을 먹어 치우는 것이었고, 아홉 번째 재앙은 어둠이 이집트 전역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의 목적은 주님의 권능과 이름을 온 땅에 보이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권능이 있는 분이다. 크신 분이다. 이름이 뛰어나신 분이다. 이것을 알리는 목적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인 첫 태생의 죽음은 경고나 목적을 밝히지 않고 임했습니다. 왜 한다, 뭐 한다, 이런 목적을 주지 않는 거예요. 첫째 세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둘째 세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온 땅의 한가운데 계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셋째 재앙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과 이름을 온 땅에 알게 하신 겁니다. 그 결과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망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여덟 번째로 살펴볼 것은 파라오가 제시한 타협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는 총 5가지 타협안을 제시했는데요. 파라오는 출애굽기 8장에서 5번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8장 8절, 25절, 28절, 10장 10절, 10장 24절 이렇게. 파라오가 이러한 타협안을 제시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항상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마귀는 항상 문제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나름대로. 근데 그럴듯하게 들리면 빠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빼고 가라든지, 희생물을 드리지 말라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멀리 가라지 말라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안합니다. 파라오가 제시한 타협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마귀도 똑같죠. 예수님 믿어도 돼. 하지만 교회는 가지 마. 아니면 어떤 직장이 바빠.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죠. 그는 백성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파라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왕국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계속 자신을 섬기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타협안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확고하게 파라오의 타협안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가져야 할 같은 태도입니다. 이제 아홉 번째, 이집트인들에게 가증한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증한 것.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증한 것. 출애굽기 3장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히브리인들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가증한 것. 우리나라는 별로 없었던 거죠. 제가 딱 비유가 생각이 안 나는데. 히브리인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사마리아인도 유대인하고 같이 하는 게 안 됐고, 이집트인도 사마리아인을 개같이 치고 똑같은 거예요. 가증한 거죠. 둘째는 양을 치는 목자는 이집트인들이 가증하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그래서 어디요? 야곱이 이제 아들들하고 요셉을 만나러 가면서 따로 고센땅이죠, 그때가? 맞나요? 거기에 이렇게 머물게 할 때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자다. 그래서 너네들이 가증하게 여기 때문에 따로 뛰어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셋째는 히브리인들이 드리는 희생과 신앙생활을 이집트인들은 가증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교제를 나누는 것과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과 주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을 가증에게 여김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교회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 또 주님의 양떼를 먹이는 것,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이런 것,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 그죠? 어떤 교회 일에 참석해서 몸을 드리는 것, 이런 걸 가정하게 여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10번째,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이죠. 10번째. 이제 출애굽기 11장에서 모세와 파라오의 대립은 극한에 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심판의 말씀을 파라오에게 앞에서 이집트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첫째 장자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겸손하게 말했겠죠.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인들의 눈에도 위대하게 보였을 겁니다. 어떻게 그거 말하는 게 다 이루어지냐. 그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 모세만 보는 거죠. 특이한 점은 모세가 이집트 심판을 선포했지만 이집트인들이 개인적으로 모세를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 건 맞죠. 그들은 모세를 개인적으로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자 사람들은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간증을 듣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세가 이집트인들로부터 존중받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그죠? 최고 권능자의 어떤 파워를 갖고 있다고 이걸 전하면서 막 윽박을 지른다거나 뭐 교만하다거나 또 어떻게요? 무례하다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원수들 앞에서도 신실했고 권위자에게 예의를 갖췄습니다. 왕이요, 왕이요, 왕아 이러지 않고 왕이요.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는 상대방을 비웃거나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으쓱해지면 막 기적이 막 내 입을 통해서 나간 대로 그대로 막 벌어지면 한 6, 7번째쯤 되면 딱 이렇게 됐을 텐데 모세는 끝까지 그러지 않았죠. 그의 마음에는 이집트인들에 대한 저주나 쓴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신사다우면서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원수들이 쓰러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또한 원수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는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기로 원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강팍했죠. 이런 모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올 심판과 지옥의 저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겸손하게, 그렇죠? 무례하지 않게. 우리가 죄의 사악함과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지옥에 대해 선포할 때 우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전도지를 딱 주는 게. 다 알아요? 받아갖고 탁 던지. 그따 이런 사람아, 쭉 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막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식으로. 딱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우리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원하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끔찍한 형벌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경고해서 그가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면, 그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어머니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아닐 수도 있어서 때가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전하죠. 1년에 몇 번씩 그냥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근데 잘 듣기 싫어하시죠. 가족은 잘 전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기록된 그대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혼들에 대해서 부주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주신 이 사역지, 나를 기준으로 나에 있는 직장 동료, 또 옆에 이웃집, 또 학교 친구들, 이런 사람이 다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역지에 가는 건데, 그죠? 부주의한 거니까 또 비겁한 거고 신실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싶습니까?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닥쳤을 때 누구에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믿고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모든 헛된 신과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여러분의 죄값을 갚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신 분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